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면 창조,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는 순간 단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그 내용에 걸맞는 수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용으로 채워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써 또 그럴 때마다 영적인 도약, 영적인 돌파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건 성경 안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이켜봐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인데 한꺼번에 거기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간섭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생애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건넜으면 끝. 그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럼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데 홍해를 건넜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수준에 걸맞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더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 또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나와요.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설교 중간에 이 강대상에서 물이 막 터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신앙 가운데 도약이 있고 돌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도 보면 요단강도 생각해 보시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요단강물을 건너는데 그거 막 불어날 때인데 요단강물을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으신 맨 땅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건너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놀랍고 입을 쫙 벌리고 건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뭐 여리고성 얘기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문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좀 기도하면서 빙빙 어느 건물을 돌았는데 그 건물이 와라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뭐 얼마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신앙의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단체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들어서 싸울 때도 보면은 해가 멈추어 섰다.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해가 그대로 떠 있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와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끝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 끝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자녀의 내용으로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갔어요. 들어가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구나 끝. 여기가 바로 그 땅이었어 땡 하고 끝나면 되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살아있으니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평생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더라.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는 영적인 돌파가 있었고 영적인 도약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애굽에는 적어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바로 왕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한 거죠. 아니 도대체 나를 부른 신은 어떤 신이길래 천하의 바로 왕이 벌벌 떨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부족 간의 연맹국 가운데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 와중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카를 구해야 되니까 집에서 있었던 318명의 보디가드를 데리고 가가지고는 연합국 간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나라를 때 쳐들어가서는 그 나라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롯을 구해와요. 318명 가지고 이겨버리니까 말하자면은 뭐 조기 축구의 팀이 가가지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우승팀하고 경기했는데 조기 축구팀이 이겨버린 겁니다. 골을 찼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런 식이죠. 그런 게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번에 조기 축구팀이 열심히 기도해서 갔더니 첼시하고 붙었는데 첼시를 3대0으로 이겨버렸다. 이게 실제로 경험해버리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갔다 들어갔다 끝 믿음 끝 그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믿음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도약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채워가시더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강을 또 넘어야 될 것이 있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100살인데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지? 그런 신앙의 도약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죠.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게 없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안다라는 말씀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앙이 다 엉터리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너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수준답게 잘하고 성장하였구나. 수많은 영적 돌파를 통해서 믿음이 자랐고 성장해서 드디어 완숙해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씨앗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3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름이 만약에 그 애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길동이라고 할까요? 그 애가 3살짜리도 길동이에요. 100% 길동이에요. 근데 그 길동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완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과 내용까지 여러분을 채워가고 빚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뜨거웠어요. 주여 나를 땅끝까지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순교까지도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보내주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백성다운 수준과 내용으로 채워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또 자라고 성장하고 익어져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으로써 자라고 완숙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제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이제 죽으면 천국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과정 가운데 성장을 통해 믿음의 도약과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야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계속 부르시오. 건너라. 도약해라.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라.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저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데요. 뭘. 지금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요단강 건너. 발만 하나 딱 내딛어봐. 놀라운 걸 체험하게 될 거야. 건너라. 그랬더니 이제 뭐 굳이 건널 필요 있습니까? 불어났는데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했는데 뭘 돕니까? 이대로 하면 됐지. 홍해 건넜으면 됐지. 그것도 대단한 체험인데 뭐 또 여리고성까지 돌라 그럽니까? 그냥 이대로 좋고요. 저는 그냥 홍해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횟집이나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존귀하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볼 때 내 아들 예수를 보는 것처럼 너희를 본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사야 같고 여러분이 엘리야 같고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다는 거예요. 그 수준과 내용까지 자라가야 한다. 내가 그렇게 너희 인생을 채워가겠다. 그런 믿음의 부요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내가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이거 봐. 요단강을 건너. 이거 봐. 여리고성을 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넌 사람,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올 한 해 우리 화평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 화평교회 성도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법은 없어요. 주여 저에게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눈 떴더니 바울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법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 우리 삶 속에,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간섭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역사하셔서 마치 씨앗이 점점점 자라듯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도록 평생에 걸쳐서 간섭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도약과 돌파를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훑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약과 돌파가 있었던 적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지금 생각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도약이 있었던 적이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났던 적이 언젠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저는 이제 고3 때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잖아요. 시험 끝나고. 진학하는데 이제 그 기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고3 때 이제 시험 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믿음이 이제 약해질까봐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를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더 유혹도 많고 술에 대한 유혹도 많으니까 그냥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학교를 진학해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왜 들어갔냐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거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면 이 교회 다니다가도 뭐 주중에 유혹이 많잖아요. 술 먹으라 뭐 유혹이 많으니까 그저 뭐 한번 가끔 내려가가지고 찬송이라도 한번 부르고 오면은 좀 낫겠다. 그래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기독교 동아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는 건 저한테는 큰 도약이었어요. 너무 큰 도약을 요구했고 한 학기 동안을 갈등했습니다. 왜 갈등했느냐? 첫 번째 기독교 동아리를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동아리보단 기독교 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타 치면서 가끔가다 가벼운 마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신입생 환영이라고 하는데요. 또 기대했잖아요. 신입생이니까 환영한다 그러니까. 웨하스 몇 개 사가지고는 뭐 먹고는 그냥 얘기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술을 기대했겠습니까? 뭐 술까지는 기대한 건 아닌데 기독교 동아리니까. 그리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너무 재미없다. 두 번째로 또 뭐가 힘들었냐면 기독교 동아리를 갔더니 그 문화가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사를 하면 야, 후배잖아요. 1학년 들어왔죠. 야, 형수나 왔냐? 얼마나 그 자연스러워요. 샬롬. 샬롬.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데 제가 샬롬 그러면 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샬롬 뭐 이래. 그러니까 꼭 손가락을 요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112 기도운동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에 오후 1시에 1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뭐 그래서 112 기도운동.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극동방송에 오후 1시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쭉 나왔거든요. 112 기도예요. 그러면 또 샬롬 이것도 어색한데 꼭 이러고 샬롬 111 샬롬.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야 형수님 왔냐? 뭐 잘 지내냐? 요즘 좀 어려운 거 있냐? 내가 좀 기도 좀 해줄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샬롬 형수 형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인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안 그래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뭐 이상하고 그런데 옆에 이제 말하자면 구역장이죠. 저를 1대1로 맡아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시는 구역장이 한 분 있었는데 선배죠. 학교 선배인데 저보고 형수 형제 내일까지 공책에 기도 제목 써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에 왜 제목을 붙이지?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제목을 뭘로 붙이지? 중간고사 잘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교 숙제도 버거운데 기도 제목까지 어떻게 내가 붙이지? 뭐라고 붙이지? 엄마 건강? 그러면 엄마 건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숙제가 너무 하기 싫고 당연히 숙제를 안 했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금요일날 이제 금요 예배를 가는 거예요. 회관에 가가지고 그 모임들 있잖아요. 회관에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각자 이제 청년들이 자기 교회에 섬기니까 금요 회관에 갔는데요. 회관이 바닥인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젊은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았다가 힘들어가지고 양반다리 하고 앉았다가 찬양할 땐 무릎 꿇었다가 또 어떨 때는 양반다리 했다가 너무 불편한 거. 그리고요 회관에 갔더니 설교만 1시간이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설교만 1시간. 내가 뭐 하러?
내가 왜 여기 들어왔지? 설교만 하지. 물론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마지막 주 금요일 매달 한 번씩은 동문회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동문회 모임들. 그건 완전히 제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가면 샬롬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형순아 왔냐? 너 이름 뭐냐? 최형순입니다. 형순이 왔어? 그래 일로 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동문회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덜 가식적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훨 낫지. 야 형순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만 먹겠습니까? 같이 이제 술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뭐 선배들이 노래 부르죠. 막 그때는 뭐 이거 두들기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도 한번 불러봐. 그럼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좀 불러가면서 맞춰가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재밌다. 물론 이제 술 먹고 나면 좀 허무하긴 하지만은 젊잖아요. 젊음, 청춘 그거 하나 바란 거 아닙니까? 젊음과 청춘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노니까 허무하긴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동문회가 있잖아요. 회관을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회관을 갈 것이냐, 동문회를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는 술 먹고 싶고 형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재밌게 훨씬 덜 가식적으로. 근데 회관에 가면 그 동아리만 가면 샬롬 형순이 형제 금요일날 예배 가야죠. 샬롬. 야, 또 설교만 1시간 들어야 되냐? 힘들다.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주일날 내가 예배 빠진다 그랬나?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금요일까지 나보고 이리라 저리라 그러냐? 힘들다. 이제 막 한참 청춘인데 놀 나이인데 금요일까지 이리라 저리라 그러냐?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은 땡땡이도 쳤어요. 몇 번은. 오늘은 나 회관 안 간다. 오늘 약속이 있다. 오늘 나 동문회 간다. 그리고 또 시컷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가봐라 그럼. 가서 시컷 뭐 술 먹고 재밌지만 허무하잖아요. 시간이 있는 거. 그럼 목사님, 그렇게 고민하는 거, 동아리 탈퇴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탈퇴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 것 같아요. 차마 탈퇴는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죄책감이 들고 하는 게 죄송하고 죄스럽고 탈퇴는 못한 채로 이게 끌려가는 게 한 학기가 지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이제 오직 이제 대학 학교만 진학하면 이제 청춘 젊음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갔는데 한 학기 내내 허무함을 느꼈죠. 별것도 아니에요. 한 학기 일주일 지나니까 허무하죠. 한 학기 내내 갈등만 했죠. 내가 이렇게 4년을 보내야 되나?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구역장이었던 선배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형순 형제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죠. 뭐 알겠습니다. 만났어요. 형순 형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몇 가죠? 펴볼까요? 딱 피기도 전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구역장님, 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문 뭐예요? 아무거나 해보세요. 술 먹는 게 왜 죄인가요? 술 먹는 게 왜 죄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다 중반인데 그래 군대 갔다 와봐 20대 젊은 사람들인데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술 먹는 게 왜 죄인가요? 당구장 가는 게 왜 죄인가요? 이 기독교 동아리라는 거 하는 게 그래 저를 얽매이는 거예요. 술 먹어도 눈치 보이고 술 먹는 게 왜 죄입니까? 당구장 가는 게 왜 죄입니까? 그렇게 한 학기, 그러니까 그 구역자님이 공부를 안 하면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끝내자, 여기서. 답을 못 해.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한 학기를.
야, 힘들다. 나도 힘들고 다 힘들다. 여기서 결판 내겠다까지 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4년 내내 이러고 있냐. 둘 중에 하나단 말이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앉아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제가 서 있으니까 그래도 편하잖아요. 앉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제가 꼭 이런 상황이었어. 이게 뭐냐 이거. 이러고 내가 한 학기를 살았는데 4년 동안 내가 이러고 있냐. 정말 내가 인생이 아깝다. 내 젊음이 아깝다. 둘 중에 하나다까지 거. 결판 내자. 근데 사촌형이, 한 살 많은 사촌형이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듣고는 궁금했죠. 그래, 뭐냐. 한번 보자. 결판은 내보자.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울면 무조건 은혜인 줄, 은혜는 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울면 무조건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한번 울어보고 싶었어. 기도하면서 울려고 한번 그게 뭔지 궁금하니까 막 기도하는데 울려고 막 노력하는데 내가 나한테 도취가 된 건지 분위기에 도취가 된 건지 한번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해변에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눈물 나네. 이제는 은혜인가 보구나. 은혜 받았다. 걔 하평교회 가면 또 체면이 있지. 또 은혜 안 받고 가면 또 창피하잖아요. 물어보면 은혜 받았다 그래야지. 나 울었다 그래야지. 그래 이제 여름 수련 하는데 마지막 헌신의 밤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들었지만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였구나. 주님 앞에 영원한 첫사랑을 고백하고 저한테는 영적인 도약이, 영적 돌파가 있었던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 마음이 많이 퇴색됐죠. 정체된 것 같기도 하고 퇴보된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용이가 목사님,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태용이 말이 그래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고 모르지만 투석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생명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냐? 태용아, 너 그때는 이제 학교도 가기 전인데 내 방에 가서 아무 책이나 꺼내 읽어라. 그때 학교 안 가니까 편한 대로 읽어라. 그랬더니 태용이가 제 방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죠, 편하게. 그러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이 두꺼운 책을 그걸 독파해버리는 거예요. 투석을 받으면서. 태용이 인생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올해 이정성 권사님 처음 이제 구역장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성 권사님 참 꾸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올해 이제 구역장님 하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구역장을 하겠다. 구역장의 강을 건너셨습니다. 이제 이정성 권사님 앞으로 구역 식구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한 부요함과 충만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이정선 권사님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 한 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의 강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여 올 2022년 우리의 신앙을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건너뛰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걸음을 걸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온 지구를 동원해서, 온 자연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좀 기도에 헌신하겠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차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그렇게 작은 한 걸음을 하십시오. 올 한 해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보겠다. 꼭 율법이 아니라 무슨 꼭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결정하시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금요기도에 한 번 나와보겠다. 내가 올해는 내가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다. 신약 일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커다란 영적 도약과 한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쏟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서 차라리 기도로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성경에 쓰여 있는 기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는 우리 올 2022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에게 영적인 도약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움직이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